중동의 문화를 나눈 책을 읽으면서 참 흥미로웠던 것이 양털을 깎는 시즌이 되면 각 목자들이 전부 자기 양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양털 깎는 곳에 와서 전문업자들 아니면 자신들이 그곳에서 털을 이렇게 쫙 깎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들이 다 뭐 저쪽에서 이쪽에서 또 저 동네에서 온 양들이 막 다 섞여져 있는 거죠. 그렇게 섞여져 있는데 양들이 뒤죽박죽이 되어져 있는데 목자가 자기만의 신호를 휘파람을 분다든지 사인을 하면 그게 섞여져 있는 양들 중에 그 목자의 양은 기가 막히게 다 나와가지고 목자를 따라간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신기한 것 같아요. 목자가 사인만 딱 하면 소리만 내면 그 쫙 그게 섞여 있던 양들 중에서 그 목자에게 해당되는 양들은 쫙 이렇게 달려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얘야, 불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들리질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는구나. 아버지가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엄마가 부르면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불렀는데도 웬 아줌마가 날 불러? 이런 모습이면 이건 뭐 상당히 어렵죠.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복의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어떤 자리들을 함께 공유하는 한 가족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최고의 모습. 그래서 아마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말이 있다면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이 말 듣는 게 아마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 이 땅에 있으면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짝지어서 설명하는 것. 나하고 하나님하고 짝지어서 설명하는 이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가장 귀한 자리에 부르셨는데, 그리고 오늘 그 자리에 세우시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약의 모습이 있는데, 재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바치는 장면입니다. 양이나 비둘기나 아니면 소나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재물의 크기? 재물의 종류? 아닙니다. 재물을 가지고 갈 때 제일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흠없는 거여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재물을 가지고 가도 그건 상관없어요. 한우 2+, 하나님 그렇게 받으신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건 흠없는 거여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좀 등급이 떨어지는 걸 안 받으시죠? 다리를 절거나 아니면 좀 흠집이 나 있거나, 왜 이런 걸 안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꼭 깨끗한 것만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기선한 걸 받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왜 그 검사를 하게 하시죠? 여러분, 흠없는 재물의 목적이 뭡니까? 이게 탐임인데요. 흠없는 재물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그게 이 재물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다 들은 거예요. 화평이라는 에이렌의 샬롬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타밈에서 왔어요. 그 근본적인 샬롬의 출발이 어디냐면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서 항상 하나님 편에서는 한결같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흠없는 재물의 모습입니다. 흠없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으로도 내 자리 아니고 하나님 자리로 옮겨갑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편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꿈꾸셨던 모습이에요. 항상 하나님 편이 되기를 연습하라고 재물을 계속 드리는 그 모습을 그 가운데 훈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너희가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형제와 분쟁한 일이 생각나거든 드리지 말고 뭐예요? 다시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네가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왜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됐습니까? 내 자리 만들고 내 이유 가지고 싸우다가 내 자리로 말미암아 살아간 삶이 그대로 있으면 얘야 안 들린다니까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어떤 모습도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화평의 본질적인 모습이었어요. 화평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하는, 왜 내 편에 서게 하느냐를 에베소서는 3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막힌 담이라고 그랬어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막힌 담이에요. 막힌 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뭔가 막혀져 있어. 마음이 안 가, 멈춰. 그러면 뭐예요? 이미 내 자리가 있다라는 선언이에요.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만지작 그리고 있는 거예요. 드리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해야 돼라는 자기 정당성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포기가 안 돼요. 율법의 사람들은 자기 포기가 안 돼요.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로 보면 절대 못 죽어요. 나는 내 성질을 왜 죽여? 내 스타일을 왜 죽여? 못 죽입니다. 안 물러나요. 세 번째가 원수된 것이에요. 결국 그 마음은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켜요. 여러분, 원수된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 말 자체가 분쟁하는 자예요. 고소하는 자입니다. 뭔 일만 있으면 문제가 돼요. 뭔 거리만 있으면 염려가 돼요. 이건 사단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리를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자꾸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요거 조금 달라진 사람이 갈등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안 만나요. 섞이지 않아요. 아예 그냥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자기를 숨기는 작업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숨겨서 자기 영역 안에서만 놀지 다른 영역으로는 들어가질 않아요. 이게 화평을 깨트리는 이 땅의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바로 이 무너졌던 화평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거죠. 얘들아, 이제는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어지면 좋겠다. 그러면 예물을 드리는 게 목적입니까? 예,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탐임을 통하여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한 부분에서는 뭐뭐로부터의 분리예요. 죄로부터,
더러운 것으로부터, 내 자리로부터의 분리예요. 동시에 거룩은 뭐뭐를 향한 분리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떼어내는 게 거룩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화목 제물이 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에서 분리하여서, 내 자리에서, 막힌 것에서, 원수된 것에서 분리하여서 하나님께로 헌신하는 자녀, 여기는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철저히 하나님께로 연합되어진 모습으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나라의 화평이 일어나요. 여기서 설명 하나 드리자면,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런데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히 머물기를 기도해라. 만약 받지 않으면 그거 모두 너한테 돌아갈 거다.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평안은 문제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편에 헌신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에요. 사람 편에 서지 않아요. 어이구, 당신 말이 맞아요. 아니요. 하나님 편에 서요. 하늘나라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평안은요, 때로는 깨어집니다. 근데 하늘나라의 평안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에요. 서운하죠. 어떻게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항상 하늘나라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늘나라의 평안을 던지면 안 맞아요. 내 습관이 있는데, 내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버립니까? 여러분, 안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검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뭐하라? 항상 평안을 빌라. 그건 땅의 평화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평화예요. 항상 하늘나라의 평화를 구해라. 어떤 사람은 받아요.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요.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분별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세요. 대신에 하나님 뭐 하시냐면, 우리가 빈 평안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계속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또 채우셔서 이 땅에 흘러가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평안이 이 땅에 임하는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진짜 너 내 자녀구나. 너는 내 목소리 듣고 달려오는구나. 왜요? 한결같이 하나님 편이에요. 한결같이 내 편인 사람들이 있어요. 모습이 다양합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 좀 위로받으려고, 자기를 좀 그 가운데 세우려고. 그런데 한결같이 하나님 편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 편이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편이고, 내가 버려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이에요. 그게 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되어지는 십자가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자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전체에서 평안은 항상 이런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이다. 나의 평안이 아니다. 여러분, 내 마음 편한 건 평화가 아닙니다.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평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즉 주님의 그 메시지가 그 안에 거하여져서 주님으로부터 온 평안,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평안, 예수님이어야 되는 평안, 그 평안이 진정으로 이 땅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평안의 방법인 겁니다. 어떻게 평안을 이룹니까? 주님으로부터 와야 돼. 주님으로부터 와야 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와야 진짜 평안인 거예요. 내 마음에 막 불안하고 막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아니요. 주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의 평안입니다. 항상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올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데, 왜냐하면 주의 말씀에는 그분의 권세가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은 이 땅에 어떤 것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것 없어도 괜찮아요. 왜? 권세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힘을 진짜로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언제? 주님의 것을 내가 딱 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화한다면 항상 그 사람은 주님의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화평케 하는 자들의 길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 항상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구약의 샬롬을 신약의 카리스라는 은혜로 붙였어요. 그래서 모든 서신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즉 그는 샬롬을 경험했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종교적 열심으로 경험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샬롬이 뭔지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예요. 월트 브루그만이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은혜다.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만한, 그렇게 안 되어도 저렇게 안 되어도 이런 일이 안 이루어져도 여전히 베풀고 또 베푸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 안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먼저 그것은 나에게서 오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은혜의 삶을, 은혜를 베푸는 자를, 은혜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자신을 세워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화평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고, 야, 네가 내 자녀구나. 네가 내 자녀구나. 아마 이 땅 사람들도 아마 보면서, 아,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내 목소리가 높을 때, 아니요. 은혜의 사람이 되어져서 은혜와 평강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때입니다. 놀랍게도 화목제물을 드렸던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제물을 드리고 그날에 다 처분해서 없애라. 날이 지나기 전에 다 먹으라고 합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다 먹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 사실 잔치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라는 겁니다.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가면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복의 사람 항상 하나님 편이에요. 얼마나 정치 편이 되고 돈 편이 되고 또 저 사람 편이 되어지는 사람들 속에서 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에요. 준비되셨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어서 나는 살아가리라. 그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바로 그분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분을 공유하게 되어지는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